성만아 여기서 멀리 사랑합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것은 이게 참 이게 복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거든. 뭐가 복된 소식이냐? 인생의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 복된 소식이요. 사람이 뭘 갖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어요? 성만님,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할까? 주일학교 때 해야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뭐지? 얼굴 예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이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이게 인간에게 중요합니다. 돈으로 생명 얻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면 다 행복하죠. 권사님 옛날에 마를린 먼로라고 아십니까? 김생수 집사는 잘 알 거예요. 아시죠? 마를린 먼로 좋아했지. 남자들이 하루에 200통이 사랑의 편지가 온대요. 명성도 많아요. 그런데 마릴린 먼로가 어떻게 됐을까? 생수 집사는 어떻게 됐죠? 자살했어. 왜 자살했을까?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돈도 있고 남자들의 사랑을 받았지만은요,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요 인생이 허무해. 뭐가 없는 자는 인생이 허무하다고요? 예수 없는 자는 인생이 허무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없는 자가 어떤 자냐 하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실 때 그 영을 불어넣었는데요, 이 예수 없는 자들은 영이 죽어버려. 그래서 가슴이 뭔가 뻥 뚫려져 있어. 가슴이 뭐가 뚫어져 있다고요? 뭔가 뻥 뚫려져 있어. 그 뚫어진 가슴에다가 그 심령에다가 뭘 채우려고 돈으로 채우려 하기도 하고 명예를 채우려고 하기도 하고 그저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기도 하고 그 온갖 것을 채우지만 채워질 수가 없는 거다. 예수님이 생명이 늘리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예수 때문에 목숨을 축에같이 버린 자들 많아요. 이 요한계시록은 언제 쓰였나 하니까요, 이 돈이 막 쏟아지네. 이게 돈이 이게 사실 이 종이 쪼가리 위에 보면은 지금 아르헨티나는요 하루 인플레이가 100% 돼. 이 종이 쪼가리가 돼갖고 돈으로 100개를 받는데, 이 종이 쪼가리가 이게 막 미국에서 달러를 마구잡이 시간해갖고 지금 세계 경제가 상당히 어렵게 됐어요. 내가 지금 뭐하다 걸로 갔더라. 내가 뭐였죠? 마리를 못 넣어요. 그래서 사람은 돈으로 뭔가 영원히 그게 만족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언제냐니까 로마 시대에 가장 핍박이 일어날 때 이걸 썼어요. 가장 핍박. 이 사람이 그 로마 시대의 그 사도 요한이요, 에베소의 감독을 있다가 로마 시대 때 도미티안 황제라고 약한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은 뭐냐? 나는 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신이라는 거, 데우스. 근데 그 예수님을 주라 하는 자들이 다 반역자들이에요. 다 잡아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이거 다 잡아열하는 거예요. 황제 숭배하면 짐승의 표를 줬어요. 안 받는 자들 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에베소가 항구였는데요, 로마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뭐 때문에? 죽으러 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죽음 앞에서 초연했어요. 몇 대 왜 그랬느냐? 이게 요한계시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이게 세상 종말에 대한 그런 책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요 큰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원건 통치적 예언서랍니다. 가까운 거리는 로마의 통치, 이 통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걸 예언하고, 또 그걸 먼 미래로 볼 때 사단의 권세, 큰 로마 신성 로마 제국 같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고, 그들이 마지막 때 성도들을 핍박할
핍박할 것이고 그들이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인을 박을 것이고 사람들을 종으로 만든다는 거죠. 큰 날이 올 것이라는 게 그 가까이 왔어요 지금. 예. 지금 딕스들이 세계 경제공황을 지금 해쳐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그 많은 핍박을 견디고 심지어 땅을 파고 들어가고 믿음 지킨다고 땅을 파고 들어가 15m, 20m 땅을 파고 일생은 땅속에서 살았어요. 뭐 때문에? 예수 믿음 지킨다고. 그 무리들이 아주 그때 당시에는 정말 죽음 앞에서도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놀라운 체험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웠어요. 야. 그래서 이 편지를 이 사도 요한이 언제 이걸 썼나 하니까 사도 요한도 잡혀가서 원래 죽어야 되는데 이 사도 요한은 원체 감독이고 하니까 성으로 돌섬에다 보내버렸어요. 요즘 말하면 울릉도나 독도 같은 돌섬으로 보냈어요. 예. 울릉도 크기 많은 돌섬으로 보냈어요. 방보섬이라고. 그런데 거기서 사도 요한이 돌섬에서 가서 옛날에 그때 당시에는 강제 노역이에요. 돌 캐고 돌 캐가 그게 이제 전부 다 성 짓는 데도 가고 하니까 강제 노역하는 중에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이 중요해요. 주의 날이 이 주의 날에 교회를 좀 지켜야 될 텐데 어떡하나 교회들 주의 날 잡아요. 주의 날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야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 주의 날에 기도하는데요. 여기 1장 한번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날에 기도하는데 주의 날에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기도하는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어요. 예. 오늘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날은 성령이 역사하는 날이 강하게 역사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강하게 감동되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뒤에서 돌아보니까 놀라운 현상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영이 열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과 예수님 그린 옷을 입고 7 초대사일 거느리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꼬꾸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특징이 뭐냐? 꼬꾸라집니다. 두렵고 꼬꾸라집니다. 이래 하면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죽었다고 살았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었다. 그리고 하늘 성찬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살아계신 영광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얼굴을 봐야 돼요. 세상에 기쁨이 없어요. 사실은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쾌락을 즐긴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기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회개하고 지금 나를 받아들이라. 그러면 너희가 천국의 삶을 살리라. 예수 위에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이 악마들은 세상을 갖다가 통치하려고 노력하는데 루시퍼를 섬기 마귀를 섬기실 주적으로 악마들이 있습니다. 강력한 세력들입니다. 돈과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는 악마들의 세력들이 오늘 세상을 지금 삼키고 있어요. 예수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로서 정신을 쩍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는 슬기로운 5천년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 오기를. 신랑 누구요? 예수가 오시기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랑이 오시기를 깨어있는 복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래갖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교회에 편지하거라. 7교회에 편지하거라.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3편의 편지입니다. 예. 3편, 교회에 보내는 3편의 편지. 그 3편의 편지 특징이 뭐냐? 7인, 7나팔, 7대접의 제안을 통해서 내가 적그리스도의 세력 바벨론 로마를 심판하고 반드시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리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읽고 큰 은혜를 받고요. 승리의 각오로 믿음을 지켜나갈 책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요한계시록은 겁주는 책이 아니고 이름과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4대 교회에 편지하거라. 7개의 편지 중에 오늘은 4대 교회에 편지하거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누구죠?
일곱 영이라서 완전하신 성령을 받을 때 일곱 영이랍니다. 예, 썩는 내가 하늘에 많은 진보를 나는 공부 잘하고 싶다 할 때는 뭘 받아야 되느냐니까 지혜의 영,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성령 언제 임하시는가? 예배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시간 성령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김성만 수생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요. 예,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지혜의 신이요, 모락의 신이요, 예, 지식의 신이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 그 성령께서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변화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아야 변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성령 임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까 이 교회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가지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너가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이름은 4대 교회가요 주 17년경에 지진이 나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디빌리우스 로마 황제가 다시 그거 돈을 많이 해서 그 지역을 살렸어요. 그래서 살았다 그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 살았다. 굉장히 예전부터 이 부자 사대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미다스의 성이라고 해요. 뭐 임금이 많습니다. 금이 대만 예 그런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어요. 금이 많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요새도 이 사대는 굉장히 450m 우리나라 말하면 저 팔봉산보다 더 100m 더 높은 데다가 성벽을 만들어 나갔고요. 난공불락의 성벽을 만들어 나가고 점령을 못했어요. 예. 하여간 이 사대 교회가 거기에서 이제 살았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교회가 잘 사는 그런 교회였어요. 교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책망하기를 너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했어요. 죽은 자. 육체적으로 살았다 하지만은 뭐가 죽었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보면 한국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신앙 생활하고 겉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죽은다. 제가 이전에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 알죠? 다같이 이 사람은 육이 죽음으로써 비록 영이 살았다고 고백했어요. 제가 초청했죠. 우리는 육이 죽어야 영이 삽니다. 기독교는. 그런데 육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이 죽어. 너가 살았다 이름 가졌으나 실상은 너는 죽은 자다. 예. 이런 신앙이 많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 이 화분이 살았으면 사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죽어. 예.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신앙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육으로 사는 것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죽어야 사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 이 기독교의 원리는 그것이 진리의 모든 기본이지만 기독교의 원리는 죽어야 사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떠냐? 예, 육체적으로 그냥 평안해. 모든 것이 평안해. 예.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려 열정도 없어.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어. 예. 그냥 예배만 드리는 예. 이런 교회였어요. 사대교회. 그러니까 살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어떤 교회라? 예수님 책망하는데 영적으로 죽은 교회라 이 말씀입니다. 죽은 교회.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참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은요 주일이 언제 오나 주일이 기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며 기쁨으로 살아가며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그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태레 보기를 힘쓰며 세상 좋은 게 없나 싶어서 먹고 먹으러 다니는데 힘쓰며 놀러 다니는데 힘쓰며 죽은 자들이죠. 성도들은
예수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모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내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난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자지만 내가 가장 잘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결단한 것이 가장 잘한 것 같아요. 그때 결단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평생 예수를 믿기는 믿었겠지만은 제대로 믿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감동과 눈물로 나를 찾아오시고 새벽기도 나가면 얼마나 눈물을 주시는지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를 한 시대의 설교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며 강대상에서 그 종신대학 강대상에 기도하면요,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데요. 야, 40년의 세월을 지났지만은 내가 가장 잘한 선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이 길을 걷게 된 것을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예수를 사도 요한이 예수를 믿게 되지만은 덤떠시고 배부르니까 잘 살았어요. 이 동네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고난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김성만 선생 시편 119편 71장 찾아봐. 알았어요? 시편 119편 71장. 내가 이거 언제 받았나니까 내가 사실 신학대학을 가서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누가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 있잖아. 일일 하루 일하러 나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뭐라 그러지? 그거 보면은 일용직. 예, 일용직. 예? 예? 예, 용역 일용직 노동자로 새벽에요, 내가 5시에 나가보니까요, 내보다 먼저 와가지고 다들 있더라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주업길이 쑥닥쑥닥 하고 주기 잘 팔리, 나는 팔리질 않네. 나는 왜 안 팔릴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왜? 안경을 시커먼 거 하나 찍고 있지. 나는 벌쩍 지금 일할 것 같지가 않으니까 날 찾질 않네. 그래갖고 내가 그때 휴양역 서울에 기다렸어요. 한 8시까지 기다리면 출근한다고 사람들이 날 그걸 물어봤어요. 이거 몇 시까지 기다리면 되는다니까. 뭐 혹시 늦게 오는 사람 뭐 한 9시까지도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 창피하더라니까. 사람들이 몇 마리 와서. 그러다가 이제 일하는 데 가니까 내보고 이래. 아이 김 선생, 김씨 그래. 그 여기는 일이 일당이 너무 박해. 내가 일당이 너무 박하다 그러니까. 그래도 일용직 나가는 것보다 여기는 일이 안 끊어지니까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낫다 하면서 마치고 나면 김씨 술 먹으러 가자 그래. 아니 난 바빠서 한 달 동안 하니까 그것도 얼마 되지도 않네요. 예수 믿고 나서 고난을 내가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그때 성경을 읽다가 눈에 퍽 들어온 게 시편 119편 71절이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해. 그때 그게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깨닫게, 내가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없으면요 인생의 깊이가 없어요. 하늘이 낸 자는 그 뼈를 상하게 하고 그 옛날 말에도 나와 있어요. 삶을 고단케 하고 사람이 고난이 있어야요 사람이 승화되어 나갑니다.
김성환 아시겠어요? 예. 사람이 불도 겁도요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그 용광로에서 불을 많이 떼야 이게 순금이 되는 거예요. 예? 시련, 고난의 시련이만 금보다 귀합니다. 금보다 요즘 금값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 요즘은 금보다 귀한 믿음 시련이 없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예, 어림이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도교회는 잘 살았어. 등대시고 배불러. 예수님 관심이 별로 없어. 예, 모여 가서 예배를 드리고 뭐 찬송도 하고 했지만 관심이 없어. 예. 그러니까 책망을 하는 거야. 네가 살았다니 이놈 가져서는 죽은 자라.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되는 것을 굳건히 하라. 일깨어라는 것은 우리말은 일깨어라는데 영어로 보면 wake up! 깨어라! 이 말이에요. 깨어라. 제발 좀 깨어라. 이 말이에요. 깨어라. 이거 두 번이나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깨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세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은 저 멀리 있다. 세 제자들은 가까이서 데리고 와서 조금 돌 던질 만한 그래서 기도하다가 오니까 다 자네. 예수님 지금 좀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시간에 지금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시간 다 자네.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거라. 그러니까 이 신앙이 안일하게 되면 깨어서 기도를 안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거라? 깨어서 기도하거라. 왜?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자를 그냥 흔들어버려요. 그냥 시험에 들어가요. 그냥 시험에 들어가고 되게 절신자들 조금 나오다가 어찌하면 시험에 들어버려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예,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예, 육신이 마음은 오늘에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육신이 약하더라. 그 몸띠가 말을 안 들어. 몸띠가 말을 안 들어. 육신이 약하다. 안타까워하시면 두 번이나 찾아왔어.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왜이까? 기도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도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니까 마지막 때도 보면 마지막 때 징조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나라끼리 싸움이 일어설 것이며 민족과 민족끼리 싸울 것이며 더 최익인과 지질이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식량이 필절해질 것이며 돈을 사랑하기를 하느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때 돈을 사랑하기를 하느님보다 사랑할 마지막에 큰 시험이 올 것이다. 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라. 내가 택한 자를 위하여 그 날을 감하리라. 그 날을 감하리라. 그 고난의 시간을 내가 감하리라. 깨어있어라. 어느 때 너희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이 뭐냐? 깨어있어라.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이 말씀을 그 휴거론자들은 자기들이 휴거당하고 나머지는 그게 아니고 깨어있으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표현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밭에 버림을 깨어있으라. 어느 때 주가 오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예요. 때가 가까워 지금. 내가 봐도 마지막 때예요. 이 사탄이 있을 때 얼른 다 장악하고 검권을 다 장악하고 권력을 다 장악하고 이 대통령들 헛수하기에 그들 하수인들이 식인대로 예. 경제공황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아이는 그보다 더 심한 겁니다. 끼어있어야 돼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앞으로. 끼어있는 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자꾸 끼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끼어있어라. 끼어있어라. 예수님. 그래서 마찬가지로 너는 일깨어 이런 말이지만 그 원어에 보면 wake up! 깨어있어라! 나는 죽게 된 것을 갖다가 굳게 하고 그래도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래. 신앙이 완전히 없는 게 아니래. 좀 있거든 아직까지. 그 제발 좀 그 신앙을 좀 있는 신앙을 이제 좀 불을 좀 태워라. 성령이 불로 역사하시옵소서 하면서 기도에 신령을 기울이고 또 죽어간 것을 좀 신령을 좀 이렇게 일깨우라는 거예요. 깨어있어 남아있다는 게 아직까지 신앙이 남아있는데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꺼져가고 있는 촛불과 같다는 거예요.
곱게 하나 내 앞에 해낸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은 7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7교회를 돌아가면서 순회 설교를 했어요. 순회 설교 돌아가면서 오늘은 에베소 교회, 그리고 내일은 또 스무나 교회, 그 다음에는 또 다음 주에는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또 사데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쭉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일 때는 뜨거운 신앙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가 사도 요한이 그 복음을 전한 6, 70년 뒤에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가 도미치 하나님 때 95년도 경에 잡혀가서 반모섬에서 풀려났었는데 한 100년 경에 썼을 텐데 한 3, 40년 지나니까 신앙이 시들었죠. 40년쯤 지나니까 신앙이 우리도 신앙생활이 오래 하다 보면 30년, 40년 지나면 처음 사랑이 자꾸 시들시들해 처음 사랑을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처음 사랑. 김성환 선생, 너 예수 믿을 때 그 처음 있나 없나? 회개하라. 너 회개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람이요, 이 핸드폰 재미에 빠지면 이게 시간 가는 줄 몰라. 이거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하라. 여기 보니까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내가 너에게 설교하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어떻게 받았는지 그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그때 받았을 때 30년 전에 예수 믿을 때, 40년 전에 예수 믿을 때, 그때 예수를 믿을 때, 저 명령했을 때 그때 어땠는지 옛날을 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옛날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항상 그 신앙에 있어서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외롭고 고난당한 시절이 있었어요. 살기 너무 힘들었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도 그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하고 그 처음 신앙을 지켜서 회개하라. 회개라는 것은요, 눈물 조금 흘리다 그게 회개가 아니고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돌아서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옛사람의 생활을 버리고 돌아나서 나는 이제 주님의 약속을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회개예요. 회개하고 이 생활, 육신의 생활, 내가 즐겼던 생활, 내가 빠졌던 생활, 내가 옛사람의 성품, 내 옛사람의 고집, 내 옛사람의 교만, 옛사람의 모든 성품, 허풍, 그저 자랑 내려놓고 나는 이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이요. 죄를 회개하고 주님만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 사랑 그리고 나는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내 너를 위하여 생명 주었구만 넌 나를 위해 못하느냐. 이렇게 회개하라. 옛 사람의 모든 성품들을 버리고 나에게 돌이키라는 거죠. 만약 일깨지 않으면, 여기 일깬다는 말, 만약 wake up, 만약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른다. 만일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되 도둑 넌 내 매들 며칠 온다. 그게 없어. 어느 날 와서 너를 심판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대의 흰옷을 입어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라. 그 사대 교회가 다 죽은 게 아니에요. 교회마다 다 죽은 게 아니에요. 교회마다 흰옷 입은 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은 내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가 있어요.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원한대. 이 천주교도 보면 많이 타락했는데 그 중에도 신실한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기도하는 자가 있어요. 이 현대교회가 다들 보면은
4대 교회와 같이 그 등대시고 배버리니까 주님에 대한 열망이 없는데 그 중에도 예수님 나는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흰옷 입은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시고 대속의 제물이 돼서 나를 구해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은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자들의 흰옷을 입은 자들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있다.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자들이 이긴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 신천지에 보면 이기는 자세요. 신천지 교주가 자기가 이기는 자라는 그게 이기는 자가 아니고 신천지는 말도 되지 않은 소리를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건 신기해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에요. 자기가 이기는 자. 이긴 자는 시련과 고난과 유혹과 모든 것을 이기고 예수를 붙잡는 자. 시련을 이긴 자. 그 당시 압박과 핍박과 죽음이 앞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상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그 참 큰 복 중에 복은 뭐냐? 내가 너를 생명록에 기록하였다. 생명책에 기록하였다. 예.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생명책이라는 것이 여러 성경 많이 나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20장 15절에 보면은 불못에 던지우리라. 불못에 던지우리라 했습니다. 생명책.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한 불못에 던지우리라.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불못에 던지리니 이가 둘째 사망이다. 할렐루야. 불못.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생명은 어디 있느냐? 우리 주민등록증은 성남동 사무소에도 육체의 주민등록증 성남동 사무소에 있지만 영적인 주민등록증은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책이 믿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의의 멸종하는 줄이다. 이야.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의의 멸종하는 줄이라. 나뿐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자 의의 멸종하는 줄이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책에 기록하리라. 생명책. 내가 너를 생명책에 기록하리라. 어떤 자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생명책에 기록하리라. 생명책에 내가 지우지 아니하고 생명책에 기록했다가도 지운다는 말이에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생명책에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 그 이름이 누구요? 예수 믿는 김형본 집사를 하나님이 그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형부에 있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시인하리라 그 말이요. 누가? 예수님. 생명책이 기록된 그 자를 내가 시인하리라. 내 아버지 앞에 그리고 천사들 앞에 이는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시인하리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엄마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내 아버지 앞과 생명록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 사람 이름만 김성만 믿습니까? 생명록에 내가 기록하고 내가 시인하리라.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이 귀가 있어야 돼요. 들어야 되고 믿어져야 돼요. 교만한 자는 듣질 않아요. 내가 뭐라고 해도 듣질 않아요. 귀 있는 자는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명록에 기록된 복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권세가 역사하는
이 마지막 때를 다가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여, 이 악한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의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성도들 흰옷 입은 성도라 하여 사오니 주여 흰옷 입은 성도와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어있는 자에게 생명책에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리라 하여 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 이름을 주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에게 시인하리라 하여 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 이름을 하나님 앞에 천사 앞에 시인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귀한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님 물붓듯이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나는 너를 치라는 여호와를 약속하시며 우리 인생을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주여, 오늘 이 시간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도 예수님 주의 피로 병든 자들의 모든 심령들을 씻어주시옵소서. 당뇨를 받아주시고 고혈압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몸속에 더러운 질병을 받아주시고 거리 아픈 것도 주여 내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가 나을 입었다 하여 사오니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병마의 거스름이 묶임을 당하고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성령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과 육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